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인데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귀히 쓰는 그릇이다. 귀히 쓰는 그릇,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닮아가야 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에요.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 또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 모두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쓰임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큰 집은 어떤 집인가? 이 큰 집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큰 집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자,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는 어떤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 그 다음에 질그릇, 토기로 만들어진 질그릇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누가 금그릇이냐, 누가 은그릇이냐, 누가 나무냐, 누가 질그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인가, 반대로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인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다, 천하게 쓰임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전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또 귀하게 쓰는 그릇은 영예롭게 쓰임받고 존중받는 그릇을 말하고 있지만, 반대로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은요, 불명예적으로 쓰임받는 그릇이고, 천하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럽게 쓰임받고 그리고 치욕적인 일에 쓰임받는 그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불명예적으로 쓰임받고 수치스럽게 그리고 치욕적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왜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팔아버렸을까요? 왜 그의 마지막 삶은 자결로 끝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큰 고민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가룟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길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지만, 여러분, 그러나 가룟유다는요,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도구. 왜 가룟유다는 그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는가? 왜냐하면 그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돈에 대한 욕심, 돈을 사랑하는 악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요, 가룟유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훔친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적.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그 향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뿌리고, 그리고 그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 제자들이 분노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룟유다는요,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다.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싶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마음속에,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그 길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쓰임받는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든지, 우리의 가치관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떠한 형태,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악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선한 사람은 선한 날에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천하게 쓰임받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 일을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우리의 몸은 세상의 악한 것과 그리고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는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요, 어떤 성도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더러워졌냐면 거짓 교사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주님의 재림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게 하지만 세상의 거짓된 속임수와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다. 또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요, 우리 성도들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악한 생각, 마음속에 있는 간음과 음란과 그리고 거짓 증언과 비방 같은 것들이,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둘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생각을 씻어버리고 음란을 씻어버리고 악한 입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오랫동안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거절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신 불같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불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피하고 따르고 버리라. 22절에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종의 모습을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면 주님의 종으로서 그 마땅한 모습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종들의 모습 우리에게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다투지 아니한다. 다투지 아니한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하나님 앞에서 명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모든 종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일꾼들은 다투면 안 된다, 싸움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은요, 자신들의 주장을 이루기 위해서 변론하고 다투고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온유함으로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섬기는 종들의 모습은요,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예수의 종들은 참는 일을 잘해야 돼. 참는 일을 잘해야 돼. 왜냐하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 모든 종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예수의 종은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온유한 성품을 갖고 그것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 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지, 또 온유함으로 훈계했을 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오히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마귀의 뜻을 살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을 사모하며 소망함으로 그렇게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나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역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의 영혼 육을 더럽히려고 하는 모든 곳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곡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을 더러움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게으름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상의 유혹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끗함으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다코마람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 지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고 성령의 불로 하나님 날마다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껏 선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